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좌우에 여러분에게 각자 인사하시고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이 교통하고 또 우리와 서로의 관계 안에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을 나눌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서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웃과 연결되어서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쪽만 되면 안 돼요. 하늘은 막히고 사람과만 교통하는 자는 너무나 인간적인 육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자는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 말이 안 통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자기 영적인 것만 욕심 부리고 추구하는 굉장히 균형이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도 연결되어 열려 있고 이웃과도 연결되어 열려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옆을 바라보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관심 갖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 알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힘이 드는지 내 옆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런 거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늘 주님은 우리를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약한 자, 자기 혼자 힘겨워서 서 있기가 힘들어하는 자, 그래서 또 잠깐 넘어져 있거나 이런 연약한 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잘 모르신다, 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로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어려운 시간들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더 단단하고 건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제가 말씀을 다시 중간에 지금 말씀부터 읽지 않고요. 말씀을 같이 중간에 읽겠습니다. 앞부분에 같이 읽게 될 건데요.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 좋지 않은 일을 한번 겪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힘겨운 일들을 또다시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비슷한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그러한 일들을 또 겪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똑같은 일을 또 겪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창세기 12장을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죠. 그런데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고관들이 사라를 바로에게로 데리고 가서 바로의 아내를 삼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어떤 상황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라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들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겪게 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인데 이런 일을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아내로 취하려고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한번 일어나고 20장에 가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이런 일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여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런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긴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이런 거죠. 너무 사실 나약한 그런 모습, 두려웠던 거죠. 자기가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냥 누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어떤 이러한 아주 나약한 생각 때문에 결국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고 그것을 두 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떤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인생의 끔찍한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겪게 될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배웠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을 겪으면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또 뭔가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뭔가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상태로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또 20장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그랄 왕에게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아내를 또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20장에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긴 어떤 그 과정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20장에서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내를 빼앗기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20장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뀌었다라면요, 아브라함의 뭔가 생각이 그리고 태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또 똑같이 반복되는, 그래서 또 그 사라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그 땅의 왕이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리는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 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막 이렇게 다 나타내 주시고 그랄 왕 때도 그렇게 하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야 하는데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또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기록을 하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의 많은 기록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만 축약해서 성경에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록할 것이 참으로 많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2번이나 기록을 성경에 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어볼 때 너무 비슷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 기록하는 사람이 착각을 했나?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고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2번이나 기록한 이유에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떤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 굉장히 고통이고 그리고 불행하고 그렇게 불행해 보이고 이런 일들, 별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또다시 겪으실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일들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어떤 묻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리고 그 일의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태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그 일을 겪으면서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지극히 육적이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행하는 태도를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막 가져다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어떤 모습도 없고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부러 아브라함의 삶에 일으키시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나약함과 믿음이 없음과 너무 미성숙한 이런 어린 모습, 부족한 모습, 그런 것으로 초래된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일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그냥 이렇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놓으시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네가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라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빨리 깨달았다라면 그 일을 겪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개념들,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 그리고 인간이 갖는 그러한 나약함과 두려움 속에 여전히 있었고, 그 속에서 생각해낸 게, 그 머리에서 발상한 게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그래서 내가 생명을 잃지 않게 하자. 이게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을 좀 쓰셔야 되겠고,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브라함은 너무 준비되지 않고 아직은 너무나 어린 신앙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러한 첫 번째 일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첫 번째 일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겪으면서 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두 번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가 동시에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또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일들이 그랄 왕에게 아내를 빼앗긴 이후에 이제 배우게 된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면 아마 성경 창세기 어딘가에 가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일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태도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빨리 깨달았다라면요, 두 번째 일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막으시든지 아니면 이끄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막으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실 것이 있고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쪽으로 이끄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내가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그것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네가 이것들을 배우고 성장해라 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터득하기를, 깨우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그 일을 겪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는 그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실제 자기 삶에서는요 아주 약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거 알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사건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걸 100% 믿으면서 가시나요? 100% 믿는다면 모든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 그 말은 곧 뭐냐 하면 내가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에 대한 믿는 마음은 굉장히 약하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요, 일이 흘러가다 보니 어쩌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결국 배우지 못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만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사건과 상황들을 시간이 흘러간 후에 또 만나게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자신이 혹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을 한 번 겪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또 그 일을 또 겪고, 여러분 그 후에 아브라함은 2번 그 일을 겪고 난 후에서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2번 모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직접 그 왕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약하고 겁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실수한 것임에도 자기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2번째 같은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며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태도는요,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겁쟁이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 뒤에 숨는 그런 치졸한 모습의 아브라함은 볼 수가 없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2번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일들 속에 또 그 일들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그냥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전혀 어떠한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삭 죽이러 가는 건데 아브라함은 같이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요, 아들 이삭이 이제 번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하고 가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묻는 것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 모습 같으면은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 그러한 것들을 몇 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더 이상 그런 그를 가르치는 일들을 더 이상 그에게 허락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세상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았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일을 겪도록 하실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태도를 배우셨고 그것을 테스트하셨을 때 그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적인 사고방식, 그 불신앙적인 사고방식 뭡니까? 그냥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어. 어떤 삶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그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버렸어. 이건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이죠. 또 육신적인 그런 관점이죠. 그런데 이건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라는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바뀌는 거,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신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모르실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뭔가가 우연히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그 상황만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태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 내가 그 상황에 대부분 사람들이 상황에 매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손해보지 않는 방법만 찾고 피해가려고 하는 방법만 찾으려고 하는 거. 대부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과가 나오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굳이 광야를 들어가게 하셔서 그 광야의 과정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태도를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요건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태도를 배우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 만큼의 성숙한 모습이었다면 굳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행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1세대들은요. 그 과정에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 안에서요.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에 비슷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끝까지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런 마음의 태도로,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그 행동들,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 행동들은 지도자를 향하여 죽일 듯이 달려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남의 탓만 하고 상황을 피해가려고만 했습니다. 모세 탓을 하고 또 하나님 탓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는 감사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한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냥 다 엎드려져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지요. 이런 모습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배우고 그리고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상황을 다시 허락하시고 다시 허락해서라도 그들이 깨우치고 그리고 배우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여정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그 40년의 광야길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는 긴 여정의 광야길을 그 사랑하는 백성이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허락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이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라요. 그냥 그들은 그저 그런 인생을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계속 살다가 나이가 들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다 갔고요. 결국 그렇게 그냥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절대로 이 상황이 어려워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그들의 육적인 그런 모습, 그냥 태어나서 그냥 변화되지 않은 그 육적인 그런 본성,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더 좋은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약속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육신 안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육신 안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요, 또한 지극히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극히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 안에 있어서 육신적이에요. 동시에 아주 영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어떤 육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요, 이 상황에 대한 해석,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냥 상황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영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요, 달라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냐 못하냐, 뭐 좋으냐 나쁘냐, 내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그것을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해석으로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있는지, 하나님께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태도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온다면 빨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그런 상황들, 빨리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견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견딤 속에는요, 그냥 아무런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른 태도, 반응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게 견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견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찾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태도를 바꾸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 이게 바르게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그 상황들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새로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나 착하게 살아, 내가 남한테 해야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요, 그냥 착하냐 안 착하냐, 뭐 교회를 잘 다니냐, 교회를 빠졌냐, 단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인자도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다 착하잖아요. 그 본바탕 자체가 악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게 악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굉장히 나쁜 짓을 했는데도 대화를 하면 불쌍하고 착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게 신앙생활의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려고 바뀌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방향, 그러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태도가 바뀌면은요,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문제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묶여 있어. 그게 아니고 나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나의 태도가 문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도로 내가 바뀌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안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조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문제 안에 내가 갇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문제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가 문제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내가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알아질 때까지 씨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태도를 내가 찾게 되었을 때는 즉시로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기도를 바꾸고, 이런 나의 믿음의 어떤 바라보는 것도 바꾸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씨름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지금 뭔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곧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죠. 상황이 아니라 내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태도가 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또한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 태도를 내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아직 보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내 삶에 뭔가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일어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것을 지금 내 삶에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자꾸 아내를 뺏기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아내를 뺏기는 일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보여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안에 하나님 뭘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셨죠. 근데 그것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 똑같은 일 또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떠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 부분 고쳐야 된다. 너 이 부분, 이 태도 바꿔야 된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역 안에 그 태도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 태도를 바꾸시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콕 찍어서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내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바꾸실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황을 바꾸실 결정권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환경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잘 안 될 것이냐, 뭐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것이냐, 이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거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인생 잘 되고 아니면 잘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나. 우리가 그걸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구나.
이 뺑뺑이라는 용어가 군대 용어인가요? 거기서 나온 건가요? 예.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사랑하는 이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 될 때까지 계속 깨달으라고 반복되는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어디서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어떤 상황과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걸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처럼 진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되지 않게, 더 이상은 하나님이 그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정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시련과 다윗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모든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있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목적을 다 이루고 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낫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 어떻게 해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이런 태도, 네가 이런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내가 해줄게, 내가 너에게 해줄게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렇게 됐다가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그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상황 속에서는 다시 또 내 육성의 본성으로 돌아와서 또 바라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림 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달 뒤면 우리는 또 한 살을 먹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직 나이가 제가 50대를 넘어보니까요,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내가 살 시간들을 자꾸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몇 년쯤 될까? 그거를 이렇게 헤아려 보게 되고요. 나에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남았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나는 준비되었을까? 자꾸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추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이 땅에서의 이 기회의 시간들을 정말 내가 잘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라고 목적을 이루라고 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제가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나를 위한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이 시간들이 허비되어 그냥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럽게 서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40대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 시간들이 살아온 시간보다 이제 적게 남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중간 지점에서 중간 점검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100년, 길게 100년을 잡는다면, 여러분 100년까지 사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80까지 산다라고 하면 50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앞으로 30년이 남은 거예요. 내가 50년을 살았고 30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 어때요? 인생은 참 짧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굉장히 느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긴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성들, 육성의 본성들, 이걸 어떡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질을 우리에게 다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본성의 죄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아직도 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요. 빨리 회개해요. 그렇지만 회개할 거리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깨달아야 할 일 자체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서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도 또 위로를 받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래, 다윗도 다 이룬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넘어졌었지. 그리고 회개하고 섰었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섰다고 해서 선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뭐 완전해서 서가지고 죄 아무것도 안 짓고 그러면 얼마나 또 마음이 교만해지겠어요? 바깥으로는 죄 안 져도 마음으로는 그냥 교만의 죄를 날마다 짓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란 모든 것들 가운데 긴장하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뜻 더 깊이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제 말보다 더 깊이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어느 만큼이 남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없다라는 거, 모든 이 땅의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모르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공간 안에 나 혼자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나 혼자 몰래 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 모르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실 수가 없어요. 다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내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고생이 끝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네가 내게 그것을 물어라. 네가 내게 그것을 기도해라. 알려고 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네가 깨닫고 고백해라. 너 자신이 내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인정해라. 주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주님 앞에 보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그러한 태도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좀 고백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나약하면 나약하다고,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내가 아직 너무 철이 없으면 그렇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